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는 삶. 한 번 더 할까요?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는 삶.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제가 몇 번을 썼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저에게 연락이 온 선교단체 후배가 있는데 미주리 주의 대학 교수로 이번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연락을 주면서 제가 마지막 답변에다가 카톡에다 샬롬하고 느낌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인 뜻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완전하다, 하나 된다, 조화되어 있다, 번영, 건강, 충만함, 이런 온갖 좋은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평강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말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지 않을까.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은 평안이고 평화고 평강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만 봐도 압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소중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안이 깨어지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 마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힘을 잃고요. 비실비실하다가 그 자체가 무너지면서 관계도 다 깨어지고 살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소중하죠. 권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기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한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외부적으로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 샬롬이 깨어졌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 부럽다라고 할 만한 그 명예, 돈,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요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그런데 평안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안이라고요. 평안.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또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과연 평안이 있을까? 그 평안보다도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훨씬 많아요. 제가 정말 얼마 전인 줄 알았거든요. 한 1, 2년 전. 뭐냐면 2022년 2월 24일 이게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횟수로 보면 벌써 3년째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2014년도에 크림반도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전쟁으로 따지면 벌써 11년째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큰 고통과 시름과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마스, 거기다가 후티, 헤즈볼라, 이란이라는 나라까지 붙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러한 국가들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북한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의 상황도 그 갈등 국면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한 관계예요. 그리고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과 이 북한 사이의 대립과 갈등 양상, 언제 지역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연평도라든가 이런 거 아주 옛날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첨예한 대립들과 전쟁들, 거기에다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에다가 그리고 부족들 간의 크고 작은 싸움들까지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갈등과 전쟁과 분쟁이 있었었고 있어 왔고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윌 박사라는 분이 아리엘 두란트라는 박사와 함께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짜가 얼마나 될까? 이게 호기심이 발동돼서 히스토리를 다 찾아본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사실 정보를 쉽게 그냥 구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3421년 중에 전쟁을 하지 않은 날짜는 불과 286년밖에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역사의 약 92% 정도가 계속 전쟁으로 고통받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20세기만 놓고 볼까요? 지금은 21세기 얼마 안 됐잖아요. 25년밖에 안 됐으니까 20세기 동안 전쟁으로 인해, 소위 혁명으로 인해, 문화혁명, 러시아 혁명,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백 명, 몇천 명? 아니에요. 9억 명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지금의 인구를 따져보세요. 이 인구 가운데도 놀라운데 20세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에 비한다면. 근데 그 인구 중에 9억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사실 싸움과 분쟁의 이유는 인간의 정욕, 탐욕 때문이죠. 누가 빵 하나 더 얻을까? 누가 한 덩어리의 땅을 더 차지할까? 여기에다가 욕심내고 싸우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린란드 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쟁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외에도 수없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ease잖아요. 그런데 disease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시면 금세 나오는 단어예요. DIS라는 단어와 ease, EASE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ease는 그럼 뭐냐? 이 뜻은 온전함, 안락함, 평안함.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ease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DIS를 붙여버리면 그게 다 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안락함, 평안함, 그런 충만함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함들이 깨어진 상태가 질병의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라 말할 수 있고, 마음의 평온함이 깨어지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 지수 체크하고요, 꼭 물어보는 게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드시는 특별히 그런 쪽에 약은 없으세요?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마음이 깨어지면요, 개인의 심령, 그 삶이 다 깨어지게 돼 있고요, 마음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게 돼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마음이 깨어지면 사는 것들이 척박해지고 말 그대로 우리 심령이 쩍쩍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27절 상반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은 my peace,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안을 누구에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부요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약속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His peace, 그분의 그 평안. 비록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며 폭풍우 같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인생, 기쁨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피스,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삶,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5, 26절을 보실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혜사라는 그 이름, 이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듯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이 있고, 클레토스는 말하다, 나누다, 그렇게 부르다 라는 뜻이 있어서 합쳐보면 무슨 뜻이 된다고요? 옆에서,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보살펴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죠? 40일이잖아요. 그리고 10여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순절, 5오자에다가 10순자가 돼서 50일인데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이 되었을 때 그 순간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운데 무엇이 임했어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곁에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보혜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힘이 안 나요. 근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뜻도 다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온전히 그 모든 해석의 권한이 성령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해석자가 될 뿐더러 최종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교인 큐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큐티집이 정말 많이 나가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몇백 건이나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전교인 성경 통독하자고 하니까 계속 붐이 일어서 아직까지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 빨리 신청하세요. 전교인 성경 통독 사무실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가르침을 받는데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젠 자동으로 나오셔야죠. 성령님. 여러분 어떤 분은 머리가 좋으면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겠지? 믿음도 더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에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성경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 되는데,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귀한 말씀을 듣고자 열정으로 달려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달려가요. 그런 인생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시편 19편 7절 상반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행시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소생시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건 근심 걱정 따위가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죽었던 심령, 영혼들마저 다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열정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평안한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중심이 태양으로 보죠. 자연계에서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살지 못합니다. 만물의 중심이 태양, 이 태양이 빛과 열의 원천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고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뉴 라이프,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속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하여튼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물론 요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요가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명상을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가져다 줄까? 우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온갖 찌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묵상하게 되면 더 상처받게 되고요, 나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더 좌절하고 더 허무하게 되어 있고요, 더 심해지면 그게 우울감, 그렇게 심해지면 우울증, 더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때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암송하실 분이나 또 읽으실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즈, 평안한 상태,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참다운 행복과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아무런 역사로 일으키지 못하는 염려나 근심 대신에 제발 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와주시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주어져요? 평강. 이게 샬롬이잖아요.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상태. 저는 바라기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의 교사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 되시고 평강의 영이 되시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도 주시고 진정한 평안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성령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고 자녀와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리는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확신하는데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너희가 그 사실, 내가 말한 사실과 나 자체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란 무슨 일들일까요?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라고는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유다의 배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게 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모든 스토리들,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말로만 듣다가 눈에 딱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펼쳐지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외에 여러 말씀한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뺀 것이 없구나. 다 성취되겠다. 이게 믿음의 확신으로 확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날마다 찬송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니까 임금, 좋은 건가 보다, 예수님이 떠나면 좋은 왕이 오나 보다, 아니에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일시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의 굴레를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 사탄이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런 의미에서 마귀 사탄이 뭔가를 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순종을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는 잠깐 상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마귀 사탄의 머리는 크러쉬, 완전히 짓뭉개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당분간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임금처럼 행사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흔적과 권세가 있는 사람,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성도라도 부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마귀 사탄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저 그렇게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귀를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준다, 마귀가 뭐한다, 마귀 계속 귀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백성이 된, 그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는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사단 마귀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영도, 악한 영도, 저주의 영도, 절망도 모든 것들을 패스오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보고 모든 것들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되면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승인해야, 도장을 찍어야 욥처럼 그렇게 테스트를 받고 트라이얼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영원히 좌절되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실까요?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최고의 결과로, 선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중간중간 실패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간혹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자녀들도 보일지 몰라도 놀라운 약속, 그 모든 것마저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스 자녀가 저도 이제 2명이 있으니까 애들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믿는 자들의 삶을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으로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좀 위기를 당해도 내가 당당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고통과 어려움 당해도 근심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2다리 쭉 뻗고 잔다니까요. 그것을 넘어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마저 폭풍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는 미래가 그때부터, 행복한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서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되게 평안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론 부분에 일어나, 같이 가자,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가 어딘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껏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만찬, 성찬도 행하시고, 거기서 세족도 행하시고, 너무나 크게 위로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격려하신 그 회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가 좋사오냐고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법한 안락한 장소를 굳이 떠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ease, 평안함, 편안함만 누리는 인생, 단순히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굳이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리기만 좋아하는 삶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2025년 2번째 주일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내 마음에, 좀 센 단어로 마음의 심보가 내가 편안함만 누리려고, 안락함만 누리려고,
하나님 이것저것 주셔서 내가 내 자녀들이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누려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결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는 일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ife giving, disciple making, on miss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인생에게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 인생에게 열정에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요, 그런 인생에게 하늘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여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게만 되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려 살기만 하면 더 눌리고 처지고 주저앉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치지만, 비록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드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영적인 파워,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주시고요, 마음속 근심은 언젠가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다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 좀 변화를 준다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명심하십시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생명 주고 또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